오늘은 여기에서 가족에 대한 답찾기란 제목으로 말씀과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8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어떻게 하면 가족에 대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이 시편처럼 아름다운 번영을 누리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가족에 대한 답을 찾아봅시다. 우리는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기 전에 우리는 이미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았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던진다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어떤 시기든 정의를 나름대로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양각색의 답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답은 어쩌면 모두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아오는 날 동안 하루라도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산 날이 없을 만큼 가족에게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며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관계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족은 나이고 나는 가족의 일부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의 핵심 정서를 공유하고 있고 가족은 서로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공유하고 구성원의 열매는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분노와 온유의 열매, 성실과 게으름의 열매, 성공과 실패의 열매, 질병과 건강의 열매, 모든 열매는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그것은 부와 기천의 열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족의 문제는 가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기도 하고 가족 안에서 훈련되고 순화된 인격만큼 바깥 영역에서 드러내어지고 이제 내 가족의 경계를 뛰어넘고 내 교회, 내 학교, 내 직장, 내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고 인류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가족은 단위 공동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DNA를 가진 셈입니다. 첫째는 가족이란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기계론적인 운명 공동체는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변경할 수 없는 천륜으로서의 아브라함과 엄마 사라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운명은 그대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부모와 연관되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택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가족으로 얻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은 하갈의 아들을 낳고 맙니다. 선택이 자유로운 시기를 지나 이미 운명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임할 화와 복이 이스마엘에게도 하갈에게도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5장 9절과 10절에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죄가 3대,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선포합니다. 또한 부모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에 대한 대가는 1000대까지 베푸는 복을 받으리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
한민족으로 우리들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운명으로서 숙명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의 결혼에 대한 것들은 우리의 선택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운명을 창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신은 이미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의 부모가 살아온 삶의 대가를 누리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조부모와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기도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주에서 해방되지 않았다는 것은 원죄와 조상의 죄와 저주의 영향을 받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에스겔서 18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는 이스라엘 속담을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가 먹은 포도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아들이 아버지가 짓는 죄에서 떠나면 그 저주에서 자유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위에 따라 그 저주를 벗어날 기회 또한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것, 우리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 자체가 세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금수저인 셈입니다. 무슬림들은 대부분 전쟁의 고통이 심한 나라에서 태어납니다. 그들은 교육과 종교의 자유를 봉쇄당하기도 합니다. 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이 끝나면 가을이 오는 나라에 사는 것이, 낙엽이 물드는 나라에 사는 것, 그곳에서 가족과 친구들을 형성하며 사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대학 교육까지 받는 것이 비교적 쉬운 나라에 사는 것, 가는 곳마다 물을 공짜로 마실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된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세계의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일 수도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한국 내에서는 흙수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 금수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운명 공동체로서의 한 배를 탔고 넓게는 내 가족의 경계를 허물면 대한민국이라는 운명 공동체에 속한 단위들입니다. 두 번째, 가족은 성장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가족 내에서 길러지고 부모와 형제들과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우리의 사회성과 성품이 타고난 기질을 수정 보완하며 자라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1차적인 훈련의 장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리아 가정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부모님 집은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헤롯이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핍박을 피해 애굽으로 피합니다. 주님은 태어나자마자 많은 순환을 겪으며 자라시지만 누가복음 2장 4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셨고 예수님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모든 영역, 영적, 정신적, 심리적, 신앙적인 모든 영역에서 성장했습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감당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수용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살다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한 곳이 가족 내에서 이루어졌고 또 모든 가족들도 함께 성장한 것입니다. 그 성장에는 유대의 역사의 소용돌이가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사건과 사건을 겪으며 성장하는 것을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춘기 자녀들에게 부모는 자신들만 처음으로 사춘기에 접어든 것이 아니라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도 처음 그런 삶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고 취업 그리고 결혼에 이르기까지 자녀들 본인에게만 무거운 숙제가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두렵고도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 우리의 성품, 우리의 문화는 가족 내에서 부지런히 성장되어지고 개발되어졌습니다. 부서지기도 하고 좋지 않은 가족 문화에 전염되기도 하고 가족의 지향의식에 따라 우리의 지향의식도 달라지기도 하며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다른 인간관계, 다른 공동체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개별적인 것들도 가족 내에서는 숨길 수 없는 영역이 됩니다. 긴장을 푸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긴장을 푸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가족의 성장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가족의 기류의 영향을 받고 가족 가운데 있는 주도적인 문화에 길들어진 채 성장하기도 하며 가족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때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결혼과 함께 재생산의 길로 접어들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상호간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합니다. 운명 공동체로 얽힌 우리들이 부모와의 갈등에 처하기도 하고 형제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접하면서 성장하기도 하고 또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우린 그렇게 성장하고 배우면서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족 내에서 학교의 기능인 배움을 가장 많이 익히는 공동체에서 삽니다. 우리는 가족을 용서하는 것을 배우기도 하고 말하는 습관 등 원가족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발견하기도 하고 화들짝 놀라서 수정하기도 합니다. 또 너무 익숙해서 수정이 어려운 것들을 무력하게 극복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간의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한다면 우리는 성격 유형이 다른 이들과 가족 내에서 여러 유형을 만납니다. 그들과 갈등을 겪으며 타인이 아닌 핏줄이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을 통해 삶을 찢어 마음을 찢어 사랑해야만 하는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이 훈련 과정에서 성공한 사람은 그만큼 다양한 인간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끝내 가족 내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면 그만큼 더디게 큰 용량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기 힘들고 까다롭고 부도덕하고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인 가족 한 명을 사랑해버리는 데까지 성공하면 세상에 나와서 가장 악한 사람도 품기도 하며 대응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가족 내에서 연합 정도는 정서적, 이성적, 정신적, 영적인 연합이므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연합으로 이루어져야만 갈등이 줄어들기 때문에 타인들과 연합에 비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가족이기도 합니다.
타인에게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하기는 쉬우나 가족은 쉽지 않습니다. 타인들과는 취미만 같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서로 밥을 몇 번만 사줘도 좋은 관계, 그리고 칭찬과 지지만으로도 좋은 기질이 서로 비슷한 요소만 가졌을지라도 타인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그 사건마다 상황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족 내의 갈등은 훨씬 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까다로운 한 가족으로부터 그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려면 영적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 그때부터 대상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이며 승리의 보증수표이며 마음으로부터 그의 무능이 나의 무능이고 그의 처남이 내 처남이고 그런 경지에 다다르면 이제 영적 전쟁은 승리에 이르렀다는 증거이며 그 대상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 위대한 영적 전쟁의 승리에 대한 경험은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 사랑의 비밀을 깨우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단계를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족은 그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애 주기에 따라 삶의 사건과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가족 내의 어떤 대상과도 마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기 쉬운 자녀들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가족의 아주 작은 죄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게으름이, 부모의 게으름이 가족 내에 고통을 주기도 하고 늦은 귀가와 늦잠이 가족 내의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작은 문제로 서로 다투기도 하며 갈등을 증폭시켜 나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모들의 노년기를 맞아 자녀들의 대응 양식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갈등이 오기도 합니다. 이 갈등은 당연히 올 수도 있고 쉽게 하나가 되기 어려운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미 어린 시절 서로 주고받은 영향을 벗어나 각각 어른으로 산 지 수십 년이 지난 형제들이 이미 공통의 역사와 다른 삶의 역사를 가진 형제들이 같은 판단, 같은 생각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시간과 경험이 전혀 다르고 다른 해석을 낳게 하고 갈등의 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에 이르는 생각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다양한 생각을 수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온 시간과 경험이 여러 형태로 여러 갈래로 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제대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 중에서 16분의 1을 사랑할 수 있는 수용력이 있게 됩니다. 어제까지 못했으면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한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결국은 사랑의 열쇠로 풀며 나아갑시다. 가족이 4명이라면 16분의 4, 형제 자매가 많은 경우 더 많은 훈련 과정을 가족 내에서 거치게 되므로 10명이면 인류의 16분의 10을 수용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 내에서 10명만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용량이 되어도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내의 까다로운 그 사람, 가장 나쁜 그 사람, 가장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가장 깊고 넓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육의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 엄청난 기대 수준, 하나님이 정한 기대의 수준까지 자라야 하므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를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므로 우리를 온유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평화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일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또 결혼하여 재생산을 이루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동생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복 형제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가정을 살아내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였고 그 목표는 말년에 거의 이루어진 듯합니다. 요셉은 큰 사랑의 시련을 겪게 되고 형제들에 의해 운명이 바뀌는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려지는 삶의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노예로 전락하고 언어도 안 되는 타국에서 노예로 살면서 동생과 생리별을 하고 요셉의 가장 깊숙이 슬픔으로 남겨진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연민으로 그 이별의 시간이 얼마나 근심과 슬픔으로 많이 울었겠습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한 것처럼 동생을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생의 눈물과 동생의 성격과 동생의 단점을 알고 있었던 17의 요셉은 동생을 향한 그리움과 연민에 가슴이 타는 노예 생활에 사춘기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커서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당한 운명적인 사건은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이해도에 비추어 보아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삶의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끝없이 해석하면서 꿈이라도 면밀히 분석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유튜브도 책도 인터넷도 없는 세상에서 요셉은 삶의 섭리,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신에 대한 이해, 통찰에 도달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은 상징을 사용하는 하나님임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20세기 프로이드가 발견한 대진리를 요셉은 학벌도 없이 학문의 도움 없이 대가들의 도움 없이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 꿈을 성실하게 분석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상징도 읽고 해석해내어서 이제 드디어 다른 사람의 꿈도 해석해내는 경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꿈 자체를 해석하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삶의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 대처 능력으로도 확장되어 요셉은 자신의 불행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개발하면서 드디어 타인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까지 읽어내는 해석자가 된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그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자리였고 이제 요셉은 어떠한 삶의 상황도 해석해내고 위기에 대처해 나가는 능력으로 그 큰 일들을 수행해 나갑니다. 요셉의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난 사건,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사랑하며 연구하다가 드디어 타자의 꿈까지 해석해내고 온 나라를 위기로부터 건져내는 해석 능력, 대처 능력으로 뻗어나갑니다. 가족관계에서 성장한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수용하는 훈련을 거치면서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정적들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를 가족관계를 통해서 성장 발전시켰을 것입니다. 요셉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그리고 20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가족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 요셉은 가족의 경계를 뛰어넘고 타자, 즉 다른 세계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이렇듯 가족 내에 있었던 고통마저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예수님 가족과 요셉 가족을 성장시켰듯이
우리들의 가족들도 우리 모두를 성장시키고 위대한 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족이란 열매 공동체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열매는 곧 내 열매가 됩니다. 부모님들의 땀과 노고의 열매인 돈으로 자녀들이 누리는 것이고 부모님들의 명예와 권력의 열매도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부모의 나쁜 평판의 열매는 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의 열매 또한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열매는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고 온유, 겸손, 덕, 분노, 언어, 비판, 판단의 열매도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술 취함의 열매도 온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 질병의 열매도 온 가족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가 맺은 열매가 빈약할수록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아픈 열매가 됩니다.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가족 사랑은 자신의 열매를 좋게 하는 것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온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가족의 문화, 가족의 일상생활의 행복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돈도 열심히 벌려고 하는 노력 이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씨 뿌리기입니다. 특별히 열매 중에서 일상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우상 숭배의 열매는 3대 4대까지 저주를 불러오는 열매를 맺습니다. 아버지의 음행과 호색은 온 가족에게 이혼과 여러 가지의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시댁과 친정과 맺은 원수 맺음은 자녀들의 핏줄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 핏줄과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해야 될 영역을 부모들에 의해 차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형제들의 분열과 분쟁은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까지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가족 내의 분노는 비인격적인 분노의 발사는 온갖 폭력을 낳고 가족의 마음과 육체를 멍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져서 온 가족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사랑의 열매는 모든 가족에게 수용적인 태도의 열매를 낳게 되고 온 가족이 그 수용적인 테두리 내에서 안정과 평안함을 가지게 됩니다. 희락의 열매는 온 가족에게 기쁨의 에너지, 소망의 에너지, 행복의 에너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화평의 열매는 묻고 매이는 지옥의 열매를 날려버리고 천국의 열매, 가정 천국의 열매를 가지게 할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는 서로의 인격을 다듬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의 열매는 서로에게 신뢰를 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맺는 어떤 열매라도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은 씨가 되어 반드시 나에게 거대한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분노의 열매는 분노의 열매를, 온유의 열매는 온유의 열매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은 희생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십자가로 가장 아름다웠게 이룰 수 있음을 인간들이 설득당하지 아니하였어도 행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인류 구원의 바른 길, 정도를 아시기 때문이며 가장 인류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는 이 혁명적이고도 아름답고 깊은 진리는 우리가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인간의 선악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신비한 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당시 지배세력이었던 로마의 영토 확장과 전쟁과 노예제도, 그들의 향락과 그들의 예술세계,
그리고 유대인들의 자기의와 편견과 집단 매너리즘을 아신 주님, 민초들의 서러움과 고통과 억압과 부자유, 가난과 소외와 결핍 등을 몸소 체휼하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 지상에 실현시킬 그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전쟁과 살인과 음란과 이기주의를 어떻게 풀어가셨냐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풀어가셨습니다. 당장 민중들의 삶이 처참한데 여기저기 도처에 전쟁이 있고 왕들은 타락하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십자가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관점으로 이 지구상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돈만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으면 회장님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페이스북 회장님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님으로 오셔서 돈으로 인류의 가난과 악을,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권력만 있으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로잡힙니다. 인류의 문제를 권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은 이 세계의 대통령으로서 왕으로 오셔서 인류의 전쟁과 인류의 욕심과 복지 문제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문제의 근본부터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근본 문제를 돈이나 권력이나 전쟁과 복지의 문제로 보지 않고 죄와 사탄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악과의 결합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자기의 그런 것이 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돈 많고 정보가 넘치는 오늘날 인터넷으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보도되는 이 시대에 오지 않고 첨단 과학으로 인간의 뇌파까지 검색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오시지 않고 로마 식민지로 자유와 권리가 박탈된 유대인으로 가장 가난하고 초라하게 마국간의 미혼모의 자녀로 가난해서 양을 제물로 바치지 못하고 비둘기를 바치는 아버지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흑수저들의 아픔을 체휼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시리아의 전쟁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무슬림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무슬림 근본주의의 비진리에 입각하여 테러를 일삼는 IS들, 그들의 아픈 삶을 더 큰 고통으로 빠뜨리는 미국과 소련 강대국들의 오만한 전쟁 개입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비웃는 인간들의 악한 선택들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 가족들의 문제를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인류를 황폐케 하는 사상이 휴머니즘이라는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되어 막스를, 레닌을, 그리고 김일성을, 그리고 인류의 많은 젊은이들의 청춘의 시기를 앗아갔습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전쟁,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비진리에 입각한 편견이 가득한 죄악의 사상들이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작은 언행들이 가족의 일상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한 공동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데, 십자가가 필요한데, 우리들의 아버지들은 자신의 꿈과 하고 싶은 일을 접고 돈을 벌어 우리들의 생계를 챙기고 우리들의 엄마는 우리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학업을 마쳤고 그분들의 희생으로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엄마의 일상의 희생으로 우리의 집들이 정돈되고 부모의 일상의 근심 어린 희생으로 우리는 주거 문제를 해결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 잠을 선택할 때 우리들의 엄마는 새벽을 깨우고 일을 하러 나가셨고, 우리가 책을 사서 볼 때 우리들의 부모들은 콩나물을 사지 않고 그 돈을 우리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희생, 집안에서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는 일상의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더 아프고 병들고 힘들게 살았던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에는 이 엔진을 돌리는 기름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희생이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가족이 이 정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가정은 깨졌을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형제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 그 희생하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보초를 서는 군인이 있어서 편히 잠을 청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희생은 우리에게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어렵고 힘든 노동에 내몰려서 우리를 위해 힘든 노동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 가족 지체에서 그 가족의 지체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그 희생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지체에게 돈을 적게 벌어온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체에게 왜 그리 초라한 외모이냐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체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미안하다는 죄 고백도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체에게 그리스도를 보고 그 지체의 뒤에 계신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심판의 사유는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사유입니다. 4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의 근거에서 상과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42절에 이렇게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 내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것에 대한 온전한 해석과 감사가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만세하에 때와 기한이 있는 것이지요.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부모님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다면 며느리들이 부모님을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다면 그분은 우리 가족을 위해 지금 희생하고 있는 시간에 있고 그 희생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의 시간과 에너지가 쉼이 있는 시간으로 해준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일상의 이해, 희생에 대한 생활의 적용을 이룰 것입니다. 쉬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우리를 위해 노동하시는 부모님의 삶을 십자가로 해석할 때 그 희생의 참된 가치와 감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 사시는 분 자신이 십자가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해야 본인의 희생에 대한 긍지와 기쁨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족 내에서 누군가 희생하는 그 사람의 삶이 십자가로 주님의 배려로 해석이 될 때 다른 가족의 희생에 대한 온전한 해석과 적용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요, 모욕이요, 희생이요, 몰이에요. 무거운 것이지만 그 십자가로 인한 열매는 대대에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열매를 영원까지 주시듯이 우리가 진 십자가의 열매도 아름다운 열매를 오래도록 낼 것입니다. 지금은 가족 내의 하나의 미랄에 대해서 눈을 돌려볼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부모가,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형제가 우리를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고 있는 아름다운 사건을 발견하는 신앙이, 그 신앙의 신비의 단계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소자에게 준 물 한 잔의 대접으로 그리스도를 대접했다는 이 위대한 비밀을 가족 내에서 발견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산다면 가족 내의 나보다 못한 지체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경지에까지 이르는 영성훈련들, 가족 내에서 사람에 대한 존중과 가족 내에서 언어의 정화와 절제와 침묵은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언제나 갈등은 있기 마련이고 갈등은 언제나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갈등을 수습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갈등을 수습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가족을 화평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나의 희생으로 가족의 밥과 반찬을 마련해주고 오늘 또 나의 희생으로 우리들의 자녀가 예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고 오늘 또 나의 희생으로 가난한 형제들이 더 가난한 형제들을 채우라며 살 수 있는 가족의 경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이웃사랑으로 전진하는 위대한 선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가족 한 공동체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우리들의 눈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고 그들과 미소와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기쁨, 우리의 남편과 우리들의 자녀들과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기쁨,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눈과 마주치면서 웃을 수 있는 이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자녀들에게 받았던 그 미소를 하나님께 돌려줍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가족은 SFG 공동체입니다. 외우기 좋게, 생각하기 좋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은 SFG 공동체입니다. SFG는 이렇게 쉽게 설명하게 하기 위해서 S는 sacrifice, 희생 공동체를 말합니다. F는 두 개의 F가 있는데 하나는 faith, 운명 공동체를 말하고 하나의 F는 fruit, 열매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G는 growth, 성장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이렇게 SFG 공동체다라고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새겨 놓으시면 바로 이것들이 묶여져서 연결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SFG 공동체를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의 열매가 좋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올바로 성장하고 있지 않을 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성장을 재조정하시고 여러분의 열매를 다시 한번 성찰하시고 여러분의 희생을 올바로 재해석하여서 가족 내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이렇게 희생 공동체, 운명 공동체, 열매 공동체, 그리고 성장 공동체임을 자주 상기하며 기억하면서 적용해 보면 여기에서 가족에 대한 답을 찾으며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평생을 바쳐 깨달은 것이므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한 접시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의 향긋한 식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 것을 기도하며 감사합니다.